삶의 이야기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 일산제일교회 수요 초대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3회차 정도 일산제일교회 MZ세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또 예전처럼 우리 새로운 새신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백분남 전도사님 모셨는데요.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 주셨는데 미리 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전에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와 가족 관계다 보니까 촬영을 미루다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전사님 자기소개를 좀 직접 한번 우리 교인들 향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굳이 저까지 초대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월 말까지 사역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은퇴하고 이제 성도로서 일산제일교회에 이제 다니게 돼서 그래서 새신자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름은 백분남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저희는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 간간히 저는 소개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들지 못해서 듣고 싶은데 네.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사역지가 어디였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사역한 지는 지금 한 17년 정도, 그렇게 오래는 안 했어요. 한 17년 정도 됐고, 그전에는 그냥 교회 집사로서 교회 헌신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기는 일찍부터 불렀는데 제가 굉장히 내 생각으로 하나님 저는요 하면서 계속 미루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나와서 사역한 지가 17년 됐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많은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몇 교회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지요? 7, 8교회? 네, 그렇게 했어요. 뭐 간략하게 뭐 어떤 지역이었는지 굉장히 여러 지역이거든요. 저 부산에 부산. 있었고 네. 그리고 남원에 있었고 전라도로 가서 네, 그다음에 대구 다시 경상도로 갔고요. 그리고 경기도 강명시에 경기도. 예, 강명시에 있었고 다시 대구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포항으로 포항이 갔다가 그리고 다시 광명으로.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은퇴를 하신 거죠. 네. 이 17년이란 기간 동안 정말 전국의 여러 곳에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 주셨네요. 네. 이제 아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잠깐 이제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삶을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우리 교인들 대충은 아시겠지만 우리 백분남 전사님 굉장히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두 아들은 너무 어렸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같은 가족이다 보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을 건사하고 사시느라 굉장히 여러 일을 하셨잖아요. 그쵸. 안 해본 일 없이 여러 일을 많이 하셨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사역하기 전에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처음에는 혼자가 되고는 그 제도에서 애강원에 근무를 했었고요. 애강원. 네. 애강원이라는 건 거제도에서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지체장애자, 지체장애인. 또 정신박약아 이런 장애인들이 네. 모여 사는 곳에 근무를 하다가 네. 또 개인적으로 가게도 운영하고 어떤 가게예요? 처음에는 여성복 또 아동복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병원에서 매점도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집을 지어서 식당도 좀 했어요. 그야말로 안 해본 게 없으신다고 말씀하셔도
진짜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텐데 뭐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두 아이들이 덩그러니 이렇게 남겨졌는데 어떠셨어요? 뭐 제가 질문을 미리 이런 건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어떠셨어요? 뭐 어떻다기보다 앞이 캄캄하죠. 그냥 진짜 앞이 캄캄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얌전한 여자로서 집안에만 진짜 그야말로 집안에만 있는 주부로서만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전에 아무런 언론도 없이 먼저 가니까 앞이 캄캄했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들 둘이가 옆에서 앉아서 이제 그 얘기도 해야 되나요? 네. 해도 돼요? 네. 작은 아들이 엄마 산소에 가서 아빠 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먹이고 데리고 오자. 그러니까 옆에서 큰아들이 야 임마 그건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하니까 작은아들이 그러면 시장에 아빠 사러 가자. 그 말 듣고 내가 다시 힘을 냈어요. 이제 나는 지금 죽었고 이 아들 둘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살자. 아 여자로서는 나는 죽었다 지금 같이 장사했다. 그렇지만 두 아들의 엄마로서 엄마로서, 살아보자. 그리고 만약에 내까지 이렇게 죽으면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나는 살자. 적어도 이 아들 둘이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힘내서 살자. 그리고 일어났어요. 아유 그렇게 철없이 질문했던 둘째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시라면서 아파하고 시장 가서 사오잖아요. 그래요. 아유 그래요 참. 뭐 말로 다 못할 말도 다 이야기죠. 못하죠. 네, 뭐 저야 이제 간간히 자주 듣다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진짜 차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뭐 이거 굉장히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잖아요. 또 지금 이제 살다가 보면 네, 또 물론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지금 목사님인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날 때 굉장히 또 어려움을 너무 궁금했어요. 또 어렵게 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8개월 좀 지나고 뱃속에서. 네. 뱃속에서 8개월 좀 지나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달을 못 채워. 달을 못 채우고 미숙아로. 미숙아로 태어났죠.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기는 그 부산의 아동병원이 굉장히 컸어요 그때는.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가고 나는 아기도 없이 집으로 왔고 아기가 없고 아무도 뭐 와서 이렇게 몸조리 해줄 뭐 이것도 없고 내가 그냥 내 혼자서 밥을 먹고 나는 또 아기 보러 병원을 또 가야 되니까 매일같이 다녔는데 뭐 그때는 사실은 뭐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제가 한 2, 3일을 병원에 갔다가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똑바로 주세요. 그리고 바르게 주실지 않으려면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그때 내가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큰 각오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아이고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할 테니까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데리고 가려면 확실하게 데리고 가세요. 이제 왜 그랬냐면 병원에서 지금 뇌성마비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아기가 뇌성마비로 돌아가고 있고 또 피가 모자라서 사실 몸에 피가 몇 방울밖에 없다. 그래서 수혈을 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혈하는 수술비만 2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입원비가 하루에 그 당시에 7만 원씩이고
그때 남편의 월급이 12만 원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 200만 원을 장만할 길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때를 썼어요. 내승마비로 돌아가면 나는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확실하게 주시고 데려가려면 데리고 가세요. 그 대신 확실하게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딱 가서 제가 아기를 달라 했어요. 그때가 의사한테 아기를 달라고. 예, 그때가 딱 일주일 되는 날이었어요. 의사한테 아기를 이제 데리고 가겠다고 했더니 아침에 9시에 가서 해진 돌기 전에 의사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의사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저보고 막 미친 여자 아니냐고. 그렇죠. 아기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200만 원 장만할 길도 없고 내가 책임지고 각서 쓰고 데리고 가겠다. 선생님한테 절대로 책임 안 돌리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을 싸우고 오후 5시까지 싸우다가 선생님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보재기에 싸서 이렇게 밀어주는데 여기서 저까지 한참 밀려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봤어요. 도저히 이 아기는 못 사는 아기래요. 그리고 아기를 데려다 놓고 아기를 데리고 나올 때가 1.7kg였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숨만 까딱까딱 쓰지 울지도 못하고 젖도 못 빨고 그래서 그냥 제가 시장에 쫓아가서 도마도 3개를 이만한 거 3개 올리니까 1.7kg 나갔어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집에서 키우고 젖도 그냥 얘가 빨지를 못하니까 내가 입에다 대고 한 방울씩 짰어.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목으로 넘어가서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방에 그때는 연탄 뗐잖아요. 연탄을 하루에 2장씩 막 뗐어요. 방의 온도가 30도가 넘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딱 2달 정도 지나니까 하루 저녁에 아기가 에 하는 소리가 나요. 2달 만에 온 거네요. 예. 그래서 울지도 내가 못하다가. 그 2달 동안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딱 2달 지나니까 애 하는 우는 소리가 나서 내가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꼬집어도 울어요. 그래서 막 젖을 물리니까 어머 입이 오물오물하면서 젖을 빨아. 그래서 이제는 살아났구나. 그렇게 키웠죠. 아이고 참. 하나님 키워주셨죠. 그렇죠.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입으면서 경험하면서 사셨네요. 그렇죠. 네.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네. 결혼하겠다고 네. 우리 사모님을 며느리로 네. 인사시키러 왔을 때 어떠셨는지. 저는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좋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면 저는 다른 거는 전혀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같이 협력할 사람이면은 또 다른 거는 안 봤어요. 솔직히 돌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없는데 하셨네요.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아까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하나님 일찍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아직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미루다가 어쨌든 늦게 이렇게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집사 일반 성도로서 지내시다가 이제 사역자로서 길을 들어섰을 때는 어떠셨었어요? 좀 그때 뭐 어떤 마음가짐 좀 들었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20년 전부터 계속 불렀어요. 부르고 현장으로 나가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으로 안 나가고 교사라도 제대로 한다 하고 유학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20년이 지난 그때에 신학을 다시 했어요. 이제 각오를 했죠. 각오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 그 담당 교수님이 이미 준비된 사람이다. 이미 준비됐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사실 또 제가 부산에 처음 간 교회 목사님께 그때는 이제 아는 사이니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여기를 와야지 어디를 가냐고.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가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뭐 그때는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그냥 워낙 교회 일을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늘 기도하면서 그게 최선이다 생각하고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을 보면은 못 하시는 게 없으세요. 없죠. 사실은. 맞아요. 뜨개면 뜨개, 요리면 요리. 저희가 궁금한 거 물어봤을 때 모르시는 게 없는데 자격증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떠한 자격증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 깜짝 놀랍니다. 집에 가면 자격증이 막. 사실은 뭐 자격증을 내가 이거를 꼭 써먹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시간이 될 때 뭔가 좀 해놓자. 그런 내가 이렇게 그냥 있으면 나태해지기도 쉽고 그리고 뭔가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행여나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 세어보니까요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게 있어요? 얘기해볼까요, 이제? 글쎄요, 제일 먼저 한 게 간병사, 조리사 자격증, 간병사, 조리사, 복지사, 또 그다음 뭐죠? 유아교육 자격증, 교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호사 자격증 있고, 그리고 또 웃음치료사, 상담사 많이 있어요. 제가 대구 있을 때는 웃음치료사도 했어요. 언제 한번 저희들도 한번 이제 여기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열심히 사신 거예요. 열심히 네.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시간이 그냥 허투루 쓰지 않고. 나태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고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애쓰고 그렇죠. 살았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몸에 밴 습관들인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쉬세요 해도 집에서 뭔가는 하고 있어요. 미싱이라도 돌리고 있지 그냥 계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 사역자로 여러 교회를 이제 섬기셨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그 은퇴를 다 하시고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일반 성도로서 한 교회를 섬기러 왔는데 이 교회가 좀 특별하잖아요. 왜냐면 아들이 담임 목회자로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뭐 긴 세월을 지금 이 교회에서 있지는 않으셨지만 아들이 담임 목회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솔직히 많이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고 아직은 이제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은 뭐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를 아직 안 정했어요.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안 정했는데 여러 부분이 그냥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뭐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내 스스로가 일단 쉼을 좀 가지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제일 이렇게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우신가요? 내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서 행여나 또 피해가 될까봐. 그러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 아유, 끝까지 아들 눈치 보시면서 살아요. 어떻게 온전한 쉼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 예배도 그렇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계시는 중에 또
지금 광명까지 지금 100일 기도를 다니셨어요, 그죠? 그 먼 길을 100일 동안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는데 어떤 계기로 된 그 기도가 시작되었는지와 이제 마쳤을 때 느낌이 좀 듣고 싶어요. 계기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두 분하고 이제 그 집에서 이사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오신 목사님이 세 사람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군사님 두 분과 저하고 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떨결에 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그때가 조금 이사하고 얼마 안 되고 좀 나태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시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순종하기를 하고 매일 다녔어요. 아유, 그게 말이 100일이지. 그렇죠. 우리 집에서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광명까지 또 이동을 했었어야 되고 그 기간에 명절이라는 것도 다 반납해가면서 아, 명절 때도 가셨군요. 네, 월화수목금토 일 주일까지. 그래서 그렇게 다니셨는데 뭐 100일 기도가 끝나고 좀 다른 어떤 뭐 마음 느낌 이런 게 있었을까요? 끝나고는 참 감사하고요. 일단 무사히 잘 다닌 것 감사하고, 감사하죠. 또 세 사람이 저 혼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시간을 다 빼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도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다 아멘으로 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참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게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는 앞으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사시면서 이렇게 그냥 생각해봤을 때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좀 손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행복하는 거는 뭐 다 행복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움도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체는 항상 행복해요. 그러시죠. 이렇게 저는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직 물론 이제 이렇게 총회법에서 정한 나이는 있지만 아직 이렇게 참 사역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참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너무 맞아요. 지금도 연세에 비해서 젊으시고 에너지도 좋고 또 그만큼 또 교회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사역 일도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좀 바람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시라 하면 전 어디든지 갈 겁니다. 그리고 뭐 불러주는 데 있으면 갈 겁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으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은퇴를 하면 기도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한 동네만 하면 매일 기도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참 왜 살아오면서 나도 겪었지만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과 같이 힘을 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굳게 붙잡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 사역은 계속 하고 싶어요. 뭐 천안에도 기도처를 준비하고 광명에도 기도처를 준비하고 일산에도 기도처를 준비해서 다니면서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싶어요. 빅픽처라고 하죠, 이런 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꿈을 꾸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처를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든지 창고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사실은 강명에서 지금 기도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렇죠. 불러만 주면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제 그런 기도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마련되면 기도는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본 재단에서라도 해야죠. 아름다운 재단이 펼쳐 있습니다.
또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제 혼자서 홀로 두 아들을 키우셨는데 두 아들을 키울 때 홀로 키웠을 때 어떤 게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까요? 아, 그건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엄마 아빠가 애들을 이렇게 같이 육아를 하면서 본도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역할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혼자서 두 역할을 하려니까 참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남자 애들이니까 그 당시에 왜 잘못돼서 삐뚤어진 그런 남학생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혹여나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될까봐 따뜻한 엄마의 사랑으로 품어주지를 못하고 매일같이 그냥 엄하게만 뭐 진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큰 소리만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가 많이 돼요. 그래서 진짜 다시 어린 아이로 되돌려서 키운다면 그냥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사랑하고 그렇게 다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래서 들어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은호한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 언어는 당연하게 사랑하죠. 근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 없이 애를 혼자 키운다고 했을 때 이제 좀 엄하고 뭐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키우려고 저라도 그랬을 거는 같아요. 근데 아들들이 그걸 이해 못 해줘요. 이제 커서 자식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제일 처음 근무한 제가 애강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이건 아까 그 지체장애인들 정신박애가 예. 있는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참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좀 새 힘을 많이 냈어요.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 그 특별한 말씀이 좀 기억나는 말씀 꼭 잡고 있는 말씀이 혹시? 그때 네. 사실은 출근한 지 한 3일째 된 날인데 약간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되면 애들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가고 난 뒤에 혼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비가 오니까 이제 막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굵은 목소리로 시편 23편 거기에 1절부터 6절까지 이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걱정 없이 끝까지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냈죠. 그러셨겠어요.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해봐도 참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 일들이 그리고 뭐 가득하죠. 지금 병원 그러니까 애강원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매점에서 근무를 좀 하셨는데 네. 거기서도 참 별의별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너무 진짜. 많은 수모를 좀 겪으셨거든요. 이상하게 나는 어디 가는 데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매점을 한 7년 했는데 내가 당당하게 했어요. 뭐 진짜 병원에 총무과장님이 나를 참 많이 괴롭혔는데 딴 사람을 주려고 그 매점 자리니까 딴 사람 주려고. 딴 사람 주려고 다른 나를 생각이 있었구나. 괴롭혔는데 그래도 난 끝까지 내가 그만둘지언정 내 할 말은 하고 당당하게 하고 했어요. 올곧은 심성이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이때 남자들하고 잘 싸우거든. 원래는 되게 얌전했는데 원래는 얌전했는데 혼자 살면서 내가 강해진 거죠. 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는 게 물론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는 막 여자 혼자 맞아요. 산다고 얼마나 참 함부로 했어요. 함부로 했죠. 그러니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같은 성도들도 함부로 한 적도 있고 또 같은 이웃도 그렇게 했고 했으니까 강해지야죠. 그렇죠. 뭐 이제
뭐 우리가 그렇죠. 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소망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삶을 살고 싶으신지 좀 소망하는 게 있다면 어떤 삶을 좀 살고 싶으세요? 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냥 정말 우리가 말로만 그때 향기를 나타내라 뭐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좀 그렇게 살고 싶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좀 품어주고 그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워. 어쨌든 좀 기도 사역을 예. 좀 하고 싶은 기도 사역을 더 하면서 사시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네요. 뭐 어디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부르면 또 가죠. 그러면 여러 교회에서 사역도 하셨는데 그중에서 또 뭐 이렇게 나한테 꼭 애절한 마음이 가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기억에 나는 그런 사역 있잖아요.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 사역 있나요? 애절하기보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참 포항에 있을 때 그때 지진이 났어요. 맞아. 그 시대요. 그 맞아요. 시대였구나. 그때 이제 포항에서 내가 지진을 맞았는데 그때 이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어려움이야 뭐 다 같이 겪은 거고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가까이 교인들하고 가까이 잘 안 하고 좀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질문도 하고 그리고 많이 또 내한테 의존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하루에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제 먼저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렇게 하라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집 딸이 그 교사 되는 그 시험 임용고시를 치야 될 상황이고 이제 그걸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했는데 이 집사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좀 하라고 했더니 이제 좀 했어요. 하고 너무 좋다고 참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더니 몇 년이 지났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작년인가 또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해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자기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딸도 인민고시 합격해서 선생이 되었고 이게 좋은 소식이 들을 때 그거보다 나는 감사한 참 게 없죠. 뿌듯하고 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그런 상태에 그때 지진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그 집사님처럼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자신이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그런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이거는 하나의 핑계, 사실은 핑계죠. 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바빠서 너무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더라도 일하러 오면 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역자로서 사역자 그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때만큼 기쁜 순간, 감사한 그쵸. 순간이 없죠. 아주 고맙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교회를 사역하시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아들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같으세요? 우리 교회 어떤 인상과 분위기와 느낌? 근데 요즘 이렇게 다녀보면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일하고 헌신하기가 참 어렵죠. 어려워요.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나마 그게 좀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코로나 오기 전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이렇게 집사님들이 그래도 매일 꼭 때 맞춰서 나오셔서 헌신하고 협력하고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고 그런 점이 참 좋아요. 보통 교회들 또한 시기하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쵸. 매주 나와서 하면 이제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없이, 너무 좋고 그렇게 헌신하는 집사님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딱 저희 교회 했을 때 그 느낌은 네.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헌신하는 교회다 이런 느낌이 그리고 가장 참 강하다. 사랑으로 이렇게 맺어진 교회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좀 이런 건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게 뭐 있을까요? 보완해야 되겠다.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훌륭한 교회랍니다. 근데 여자 집사님들 참 헌신하시는데 남자 집사님 남신도가 좀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남신도가 좀 움직이면 좀 좋겠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남신도 사역이 좀 약한 편이긴 약해요. 하죠. 네, 저도 그 여러 좀 교회 다녀봤지만 예를 좀 약하죠. 들어서 뭐 남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일 모임을 해서 시작을 해서 또 가족이 할 수 있고 이런 게 차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남신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내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좀 그마저도 있던 힘들이 조금 빠져나간 게 아닐까 우리 싶습니다. 가장들이 위축돼 있을까요? 여성들 기가 세서.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서 제가 처음 이렇게 같이 네. 했던 부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부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 닮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도 윤영석 목사님은 이제 착하고 많이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닮아갈 것이다. 그래서 일산제일교회도 다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아마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몰라서 왜냐면 이미 교인들이 좀 착하고 네, 끼리끼리 만났다 유유상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아유, 이제 앞에다가 질문 하나 더 넣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전도사님이 지금 엄마로 살고 계시지만 그전에는 누군가의 자녀이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군가의 자녀된 모습부터 해서 조금만 청소년 시기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년 시절이 어땠는지. 네. 옛날에는 청소년 시절이 요즘 같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옛날에는 거의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는 대체적으로 그런 거였고 저는 그 제도 안에서도 또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아, 거기서. 섬사람이셨구나. 거기서 거제도에서 또 배 타고 들어가는. 출세했죠. 그러네요. 섬에서 이렇게 큰 일산 경기도까지. 신도시.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가 교회가 그때는 딱 이렇게 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정에서 형제분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 형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내가 소속돼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어릴 때. 교회가 아니라 한 그 가정집으로 저는 그냥. 형제가 저녁에 혼자만 있으셨던 아니요. 거예요? 아, 참. 나는 일남 사녀. 다섯 형제. 딸 넷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은 내 밑으로 있었고 내 위에는 언니 둘이 있었고 제가 셋째고 막내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내 이름을 남자같이 지은 거는 옛날 사람들은 아들을 좋아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라고 내 이름을 그렇게 분남. 지었대요. 남자를 낳으라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엄청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뒷모습이 그냥 나온 모습이 아니셨네요. 사랑받고 자라. 그래. 그리고 이제 섬에서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집에 따님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했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너희들은 안 된다. 뭐 이제 그 어릴 때 그것만 또 들은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뒤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꼭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3일 금식을 하면 들어준다. 그럼 그 후에 3일 금식이 뿌리가 거기셨네요. 어릴 때 그게 딱 들어온 거죠. 그리고 우리 사실은 우리 친정집은 지금도 아무도 안 믿어요. 맞아요. 전사님만. 그러시구나.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만나도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좀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지 이렇게 속 깊이 신앙인 얘기를 못 하죠. 그래도 이제 우리 집에서 한 가지 승리한 건 옛날에는 왜 보통 안 믿는 사람은 행사를 주일날 많이 하잖아요. 그쵸. 결혼식도 주일날 하고 하는데 저는 주일날 안 갔거든요. 무조건 이제 내가 아예 큰 소리를 미리 쳤어요. 주일날 무슨 행사를 잡는 건 너 오지 마라 라는 거와 똑같으니까 내가 안 가도 후회하지 마라. 그래 놓고 주일날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제는 인정을 해요. 주일날 행사 어쩔 수 없이 잡으면 그래 너는 못 오지. 그렇게 해서 일단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이제 섬이니까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모 집에서 다녔는데 이모 집에서 밥 같이 하고 심부름하고 다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다녔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방황하고 사춘기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셨겠어요. 그런 거 방황이 없고 사치고. 그런 거는 없었고 직장도 사실 내가 어상실에 근무를 했거든요. 어상실에 근무해도 전 어디에 무슨 일을 하면은 참 성실하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어떤 해도 저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내 할 일을 다 해놓고 다음 단계 일을 내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이렇게 했고 전혀 때는 또 어상실도 직접 운영도 좀 했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이제 남편을 만난 거는 학교 때 선배였죠. 선배였는데 오빠 친구였어요. 사촌 오빠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우리는 자주 만났죠. 같은 학교에 또 오빠 친구니까 매일 놀러 오고. 그때는 뭐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온다는 소식 들으면 나는 피해가고 그 우리 집에 왔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만 맞고. 이제 이렇게 맞이하고. 실컷 대우해 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언니가 이 사람을 그냥 쏙 마음에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피해 다니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랑 우리 시어머니랑 두 사람이 짜고 혼연신고를 해버렸어요. 오케이 하지도 않았는데 혼인신고 돼 있군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어떡해. 혼연신고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아유, 그렇게 했으면 올해라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럼 두 아들 중에서 어느 분이 아버님하고 좀 닮았는지. 큰아들은 진짜 아빠 모습 그대로고 똑같아, 얼굴이. 그럼 저희 그냥 연상해 볼게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은 이 집안 얼굴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다른 목사님은, 할머니 닮았잖아. 시어머니. 아니야. 큰아빠를 많이 닮았어. 아, 어차피 유전자는 어. 내려오니까. 큰아빠를 많이 닮았어. 그렇게 결혼했는데 딱 살아간 게 7년 8개월 살았어요. 7년 8개월. 7년 8개월 아들만 둘 남겨놓고 갔죠. 너무 어린 아들이었는데. 그때 5살, 7살. 아,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병원에 있을 때 목사님을 예. 저기 전도사님이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셨을 때 아버지는 그때 살계셨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네. 아기 때. 예. 전 아버지 살계셨을 때 그때 그 아버지 반응도 참 궁금하네요. 갑자기. 뭐 어쩔 수 없죠.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기가 이제 그 정도니까. 근데 하나님 참 그때 지혜를 많이 나도 몰랐던 지혜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냥 정말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해야 된다 하고 막 연탄 불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어른들은 집 방에 못 들어와요. 땀이 나서. 그러니까 밖에서 식사하고 다 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잠은 방에 와서 자니까 진짜 어른들은 그냥 그야말로 땀이 막. 그렇게도 이제 뭐 아빠가 아무 다른 말은 못하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끌어가는 대로 그냥 다 이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러셨던 뭐 그런 아빠도 풍성이시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 집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게 3일 금식한다라는 얘기는 못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산모가. 아기 낳은 사람이 금식한다 하면 큰일 나니까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 나 좀 전에 미리 밥 먹었어. 그리고 또 아침밥은 나 좀 이따 먹을 거야 이러고 출근시키고 그렇게 해서 3일을 지냈어요. 이제 조금 이제 스토리가 좀 잡히긴 하네요. 잡혀요? 아이고 참 굉장히 저는 이제 가족이라서 자주 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막 재미도 있고 또 눈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우리 교인들과도 많은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다 좋겠고. 이제 다 했죠 뭐 이렇게 속속들이. 아주 다 했어요 아주.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전사님께서 소망하시는 대로 기도 사역의 길이 좀 열리기를 우리 교인들도 좀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오랫동안 열심히 정말 아까 표현대로 종종거리면서 뜀박질하듯이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조금 쉼도 좀 가지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네. 좀 소망을 해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좀 마지막 인사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인사말 좀 전해주세요. 아 그래도 사실은 참 제가 아직 이게 일반 성도로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제가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를 할지라도 좀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유, 끝까지.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렇게 뭐 김동주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더 많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요 함께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수요 초대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